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러한 역사가 금성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앞에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교인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쪽만 사람들이 쫙 모여 있잖아요. 가끔 얘기합니다마는 또 이렇게 균형을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움직이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박시장 장로님 감동이 안 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스스로 단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이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께로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터치전도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 중풍병자 같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예수님께 오고 싶어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이 누구여야 할까요?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그 거리가 얼마나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제법 모를 수도 있겠죠. 결코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중풍병자가 치료를 받습니다.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 네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시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네 사람이 필요하다면 네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믿음을 상실하면 중풍병자를 메고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세 사람이 메고 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네 사람이 들 것을 한 모퉁이씩 이렇게 붙잡고 들고 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놓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균형이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옛날에는 상여를 많이 나갔습니다. 사람이 돌아가시면 상여를 매는데 이 상여가 지나갈 때 이렇게 좁은 곳을 지나가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상여가 꽤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여가 이 좁은 길로 이 다리를 건너가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균형이 깨지면, 발을 헛디디면 상여가 냇가로 곤두박질하고 말 것입니다. 서로가 몸을 옆으로 대고 그 외나무 다리를 밟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씩 한 걸음씩 균형을 이루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리를 건널 수 있는 거죠.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네 사람이 들 것을 들고 갑니다. 한 사람이 놓아버리면, 포기하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각 분과가 있습니다. 분과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돼요.
그랬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포기하면 그만큼 어려워질 것이고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분과에서 그 한 사람 또 한 사람을 위해서 같이 균형을 맞추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분과는 분명히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 동역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문과 분과장과 서기를 두게 한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동역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꼭 동역을 해서 좋은 결실들을 분과별로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홀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혼자 감당하기가 벅찬 거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때 그것이 가족이 됐든지 교회 공동체가 됐든지 친구들과의 관계가 됐든지 서로의 어려움을 서로 돌아볼 때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 혼자 힘으로는 예수님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 가고 싶어도 소리쳐도 안 되는 거예요.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아름다운 동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임이 왔을 때 여러분들 진정한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살고 교회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동역자. 모세에게 있어서 여호수아 같은 사람.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가 있어서 바울과 같은 사람.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와 같은 사람. 다윗과 다윗과 요나단.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져야 돼요.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이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치료하는 데 있어서 네 사람의 동역자가 필요했어요. 정말 한 사람도 한순간도 자기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이 동역자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친구가 사람을 살린다. 믿음의 동역자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짐을 함께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함께 질 수 있는, 무거운 짐을 같이 나누어 질 수 있는 그러한 이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메워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이로라는 말인데 들어올리다, 땅에서 들어올리다, 운반하기 위해서 들어올리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가벼운 것을 대충 들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아래로부터 온 힘을 다해서 들어올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도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는 그것입니다. 들어올리더라도 온 힘을 다해서. 어떤 사람은 힘을 다하는데 어떤 사람은 힘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힘을 다하는 사람이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힘을 쓰게 되면 어지간한 것은 가볍게 들어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이 누구도 꾀를 부리지 않고 힘써서 들어올렸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는데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라는 것입니다. 예, 들것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예, 환자를 이렇게 나를 때 보면은 네 사람이 한 모퉁이에서 들어올리지 않습니까? 예,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분과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 있잖아요. 그 책임을 다 해야 돼요. 힘써 감당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환자의 무거운 짐, 환자의 무게를 자신들이 어깨로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 이것이 짊어진다는 것이 아이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영적으로 말하면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교회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교회가 또 각 분과에서 뜻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구원할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같이 힘을 쓸 때에 놀라운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힘써서 그 사람의 무게를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한 사람도 구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영혼의 무게를 감당하려고 하는 그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은 막혔던 길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4절에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고 라고 말합니다.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양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로 데려가는데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지금 환경적으로 볼 때 이것은 예수님께로 갈 수 없어. 내일 아침에 일찍 오든지 또 오늘 밤에 오든지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것을 미룰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네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길을 어디서 발견하게 됩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그러나 이 중풍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되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과 그 열정이 있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없으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 부흥의 길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네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려고 했을 때에 길이 보이는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가면 되겠구나. 그리고 지붕을 뜯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길이 어디로 열렸습니까? 사람들은 길은 어떤 집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길밖에 찾지를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길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면 되겠구나. 지붕 위로 올라가면 되겠구나. 지붕 위로 환자를 데리고 올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합니다. 왜? 그 길을 내야 되기 때문에.
4절에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붕을 뜯는다는 것은 아페스테스 가산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지붕을 뜯는다라고 하는 것은 붙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억지로 떼어놓는 듯한 뉘앙스가 강한 단어입니다. 보면은 이에 해당하는 원형이 아포스테 가조라는 말인데, 지붕 덮개를 벗기다. 근데 본문에서는 뭐예요? 지붕 덮개를 벗기는데 쉽게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뜯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을 뜯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붕은 무엇으로 되어 있었을까요? 우리처럼 시멘트,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면 뜯기가 어렵겠죠. 오한마 가지고 뜯어야 되겠죠. 깨부셔야 되겠죠. 그때 그 지붕은 이렇게 나무 가지나 이런 것을 걸쳐놓고 흙으로 이렇게 덮어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뜯는 게 쉽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 그 방 안에 있잖아요. 그 위에 먼지가 얼마나 났겠어요. 이게 아마 미친 짓이라고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은 사명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환자가 고침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무리수를 써야 돼? 그렇게 덕을 좀 세울 줄 알아야지 고상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특징이 전도 못합니다.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집에 가서 애기도 봐주고 빨래도 해주고 심부름도 해주고 김치도 담아주고, 어쨌든 전도하는 사람들은 잠잠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리를 서가면서라도 전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붕을 뜯는데 붙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억지로 떼어놓는 듯한 뉘앙스가 강한 단어다라는 거예요. 지붕 역할을 하는 덮개를 완전히 해체시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붕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기와장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벗기는 차원이 아니라 힘써서 땀을 흘리며 흙을 파내고 구멍을 뚫는 격렬한 파괴적인 수고를 감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지붕을 길을 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뜯어내는 거예요. 붙어있는 것을 강제로 막 뜯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는 그만큼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전도의 결실도 맞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뜯어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결국 순탄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혔다고 교회 부흥이 막혔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 보면요, 지금 시대적으로 교회 부흥이 안 된대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 부흥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놀라운 교회 부흥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세계적으로 강력하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북한 같은 곳에도 교회 부흥이 일어납니다. 중국으로 왔다가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북한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다가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한 정신을 우리가 갖는다면 왜 부흥이 안 되는 것입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에겐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 이 사람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길이 보여요. 길이 되시는 주님께서 길을 열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 이런 표현이죠. 지붕을 뜯었어요. 4명이 들것으로 이렇게 끈으로 해가지고 내려놓죠. 마지막에는 손을 다 놔야 돼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께로 인도하고, 물론 여기서 또 엉뚱한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양육은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주께로 인도했을 때 이제 마지막 사명이 끝난 거예요. 4사람의 사명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끈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생사를 맡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이제 들 것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들 것을 들고 자기가 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그 역사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길 것은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 다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지붕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달아내렸다라는 거예요. 여긴 달아내리다는 말은 칼롯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느슨하게 하다, 내리다, 내려보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내리고 있습니다. 느슨하게 내리게 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리게 됩니다. 착륙시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내려놓은 다음에는 이제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은 우리가 하지만 구원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중풍병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면 내 믿음도 중요한 거예요. 본인의 믿음도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의 믿음도 중요한 거예요. 본인의 믿음도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인도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주께로 인도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중풍병자의 믿음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4사람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죄로부터 죄삼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삼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2장 11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그랬을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의 그 손을 잡고 일으킬 때 뼈에 또 근육에 이러한 세심을 얻은 것처럼 여기에서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서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장애물들이 많죠. 영적으로 말하면 사탄의 역사들도 있을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주께로 돌아오는데 장애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애물들이 있을 때 이건 불가능해, 저 사람은 불가능해, 내가 할 수 없어 라고 해서 포기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때로는 내가 혼자 못하면 또 다른 사람의 도움, 예수님은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포기하는 것이 금물입니다.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길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길이 보입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부흥을 정말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같이 할 수 있는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혼자 어려워요. 아무리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셨어도 같이 협력하는 사람이 없으면 불가능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아쉽다, 속상하고 아쉽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럴 때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낙심한 자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멀어진 자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무거운 짐을 지게 하옵소서. 내 사람이 역할을 나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의 그러한 현장에서 때로는 환경의 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길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주님이 길이 되십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네 사람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로 문을 통해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길을 보게 됐습니다. 지붕이다. 지붕을 뜯고 내리면 되겠구나. 그게 얼마나 무리수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방 안에서 있는데 지금 지붕을 뜯고 먼지는 이게 뭐야? 무슨 공사를 하는 거야? 나가라고 그러는 거야? 별 얘기 들을 수도 있습니다. 밑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전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한 사람은 우리가 분명히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때로는 무리를 써가면서 때로는 선물을 사주거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해서 작전을 하듯이 그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가운데서 그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선교사들이 그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의 그 간절함이 없으면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도 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형 선고받은 그 이승만을 구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선교사들이 기도하면서 임금에게 호소하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미국에 가서 공부하게 하고 선교사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이승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하면 저는 은혜가 됩니다. 그 사람이 메가다 장군을 보고 저 사람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을 얼마나 드립니까? 진짜 그 사람이 이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열리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앞이 보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면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이 닫혔다라고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문을 돌파할 수 있는 돌파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터치전도가 새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번 터치전도 하나님, 우리 분과들이 다 모이고 협력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주님, 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므로 각 분과별로도 놀라운 결실들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